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 5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실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진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다 진실함이 있고 그리고 정의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무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통치했고 사라졌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람이 살만한 나라, 그리고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는 진실과 공의,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고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진실과 정의, 공의로 통치하고자 하면 또 그 백성과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또 정치적 동지가 나와서 진실과 정의로 또 나라를 통치하고 구현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그 백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 행복한 나라, 부흥하는 나라, 또 복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지도자가 개인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거리로 거짓과 불의로 통치하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지도자 밑에 거짓과 불의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고통의 나라가 되고 악의 나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는 한때 정말 세계의 선진국 가운데 손가락 탑5 안에 들었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이제 아주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 차이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잘 자랐던 그 남미 아르헨티나 나라 수많은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부정부패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아닌 거짓과 부패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금은 거의 지금 바닥에서 헤매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고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진실과 정의를 공의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앞으로 진실과 공의가 상식이 되고 또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최선의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과 공의니 정의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로 복받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진실과 공의가 추구되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뭐 하시며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매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지면 그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 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고작 10%밖에 안 됐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은 다 자유를 누리고 있죠. 차별이 없고 신분상의 계급이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종과 노예가 없고 양반과 쌍놈이 없고 사실 사람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신분을 나누고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 진실과 공의가 사라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10%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양반이 그 한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노예가 많았고 상놈이 많았습니다. 사회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 옛날에서는 노예들이 많았던 이유는 전쟁에 지면 백성들의 노예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면 그 집안을 다 싸그리 다 노예를 시켜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기도 했고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노예가 되고 그런데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돈이 필요하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했는데 당시의 노예값은 매우 비쌉니다. 요셉이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갈 때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당시 노예값은 은 30세겔인데 그런데 은 20세겔은 매우 큰 화폐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노예 시장에서 마음씨 착한 주인이 그 노예를 비싸게 사서 자유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수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데 가고 너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너는 자유다 이렇게 보내주는 주인이 가끔 있었는데 이럴 경우는 그 노예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 자기가 막상 이제 어디 가서 살려고 하니까 그동안 배운 것은 다 노예밖에 없는데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내가 다시 당신 밑에서 당신을 한평생 인격적인 주인을 내가 스스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인은 이제 그 노예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허물을 없애주는 경우를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량된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값을 주고 사고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고 자유를 준 그래서 그 주인이 나를 속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인격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스스로 이제 그 주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런 종을 또 자유하는 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유하는 종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나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주인 밑에서 살겠다라고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이제 간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자원하는 종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대신에 주인은 그 이제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과 딸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약속으로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에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양자로 얻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를 늘 기억합니다. 나는 한때 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의 양자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 이 두 사이를 늘 잊지 않고 그 주인을 볼 때마다 종된 나를 속량해서 아들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아들과 딸로 자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유하는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종과 자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인과 속량받은 아들 이 두 가지를 항상 밸런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제 종의 자세죠.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한때 마귀의 종 되었음을
마귀의 자녀였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양자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런 경우는 자원하는 종이라고 그런 거죠. 스스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로 하되, 그러나 자기는 용서받은 종 그리고 속량받은 종, 이런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때는 마귀의 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과 신앙만 알아도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본절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여호와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함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중반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흐름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못되리로다 계속되리로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업이 영원하시기를, 그리고 한평생 늘 여호와를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